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너희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본을 보여주셨으니 너도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있는 동안은 어둠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우리가 빛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둠이 잠시는 머물 수 있어도 여러분의 인생을 결코 이끌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여전히 삶의 어둠이 있고 또 근심의 어둠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페이먼할 것이 많으니까 그 페이먼하는 것 때문에 근심된 어둠이 있고 또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의 어둠이 우리를 덮고 있어도 어둠이 우리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완전히 덮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의 빛을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두움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건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매달려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안에 있는가? 주님 안에 있으면 어둠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주님 안에 그 빛 대신 주님 안에 내가 단단히 붙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이유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믿는 자들이 어둠 속에 머물게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생명의 빛을 얻어서 마음의 온갖 어둠의 환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열쇠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와 그 깨달은 말씀 붙잡고 우리가 결단하며 한 주간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바로 그날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 그 식사를 위해서 모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음을,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음을 이제 아시고 세상에 남겨질 자신들의 사람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로 번역된 단어는 최고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되어질 모든 일까지도 자기를 위해서 따라다녔던, 자기와 함께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을 위해서, 또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기로 한 저와 여러분들을 최고치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최고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품고 있다는 것을 한시도 여러분이 잊지 않고 끝까지 마음에 품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하는 도중에 제자들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에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가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더러운 발을 씻어 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 이제 세상에 남겨질 이 제자들을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발을 씻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너무 허기가 져서 그 발 씻는 것도 잊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제자들은 아직 발도 씻지 않은 채 그냥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 제자들 중에는 자신의 동료들을 어떻게든 좀 씻겨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같지 않은 것 같고요, 서로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는 그 생각조차도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 제자들은 이 마지막 식사 자리,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까지 누가 더 크냐라고 이 제자들은 서로 다툼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라고,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조차도 누구를 더 크게 세울 것인가, 누가 큰가 다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서로를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그들 안에는 여전히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잡히시던 그날에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가르치시기 전에 행동으로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지금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 너희가 이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가 아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행동은 십자가 죽음을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대로 주와 선생이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와 선생이심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끝까지 최고의 사랑으로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자리로 갈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더러움과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죽임을 당하실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는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라고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그 잡히시는 것을 지금 알고 있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실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그 비통한 심정으로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정말로 헌신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씻기는 이 모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 하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서로 자리다툼이나 하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면서, 그러나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너희들이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내 발은 절대 씻지 못합니다. 내 발을 씻지 마세요라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완강하게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심 없이도 나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지 않고서는 우리는 온전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교만이 죽어야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이 땅에서 선행을 해도, 제자 훈련, 성경 공부, 그 신앙 훈련을 많이 받아도, 내가 봉사를 많이 해도 예수의 피가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무력한 인간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분임을 우리가 알았다라면은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했다라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무슨 일이 좀 생기면은 절망하고 너부러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교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이 교만하면은 답이 없습니다.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하면서 나올 때 주님께서는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들을 씻어주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씻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거룩한 피로 씻김을 받아야 우리는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지 않고는 주님과 나는 상관 있는 자가 아니라 따로따로 노는 사람들입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주님과 따로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나를 씻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8절에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상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다라고 번역한 것을 원문 말씀으로 그대로 직역하면은 아무것도 나와 공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정결하게 씻지 않고서는 주님과 상관없는 것이고, 상관없는 것은 주님과 어떠한 것도 공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천국의 그 비밀을 말씀하셔도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공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일은 주와 선생으로서 단순히 난 이렇게 겸손해라고 보여주기식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제자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려놓고 제자들과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상관 있는 자로, 천국을 서로 공유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상관 있게 된 제자들은,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래서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로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대로 오늘 우리에게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가장 겸손한 자리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기셨다라면은 주님의 제자들이나 오늘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 서로 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듯이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의 작은 봉사들, 우리의 작은 충성들, 우리의 작은 믿음조차도 천사도 흠모하는 것이고, 여러분께서 최종적으로 있게 될 그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주님이 나에게 섬겨주신 대로 내가 그렇게 충성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 해같이 빛나는 놀라신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옳으니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빚지다, 너에게 의무가 있다,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는 그 뜻이 이 옳으니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진짜 교인이라면은,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진짜 교인이라면은 서로의 발을 씻겨주듯이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그것이 내가 빚진 자로 살아가는 빚을 갚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이 작은 교회지만 그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들 우리 주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그 헌신 봉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교회 안에서 자신을 높이거나 섬김을 받고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나이 많은 어른들까지 어떻게든 교회에 섬기고 싶어서, 헌신하고 싶어서, 몸이 안 따를 뿐이지, 물질이 안 따를 뿐이지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우리 성도들, 어느 누구도 섬김 받고자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하신 말씀에 이 서로는 상호간해라는 뜻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면서 봉사하는 공동체가 아름답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알고 너희들이 그대로 행하면 너희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라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최고치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알고 여러분들이 지금 따르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오늘 섬기는 일조차 내 몸이 피곤해도 섬기는 것이 감사하며 감사로 섬기고 봉사할 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로서 본을 보여주셨던 대로 우리가 행함으로 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이 한 주간도 마음껏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